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 건강한 가정, 경제적인 안정, 또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흔히 복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얻어서 누리게 되면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성공 기준에 매몰되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가지고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인 지침을 주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죠. 제가 5장, 6장, 7장 다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다음 주에는 한 6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이 앞부분의 8복 말씀은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 성도가 누군가, 신자가 누군가, 교인이 누군가, 크리스찬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 예수 믿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복, 애써야 될, 노력해야 될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8복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 패턴이 있죠. 공통된 패턴이 나옵니다. 뭡니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 할 것이며,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패턴이죠.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에서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8복의 모든 내용이 무엇과 관계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까? 천국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서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게 전체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잘 살펴보면 이게 내적인 성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이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내적인 성품이 겉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드러나는 행동이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먼저 내적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속에서 변하여 겉으로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람이 신자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8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역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성격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세상의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이게 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불행하거나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거, 그 단어 자체만 보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다. 세상에서도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약한 것이고, 겉으로 약해 보이는 것들이 진정으로 강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했죠.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인가.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추구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팔복을 잘 살펴보면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가? 일부는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또 일부는 미래형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말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 10절 나오죠.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4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미래죠. 또 5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과 현재형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약속이.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 혼재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내 속에, 신자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속에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완성된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고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혹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장차 실현될 더 큰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완전한 위로 그리고 완전한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팔복은 우리 개인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복수형이 계속 사용되는 것은 이게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이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내가 믿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 가정, 가족들, 우리 교회, 교우들 같이 믿는 신앙, 믿음, 기독교 신앙 공동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함께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잘 믿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내적 성품의 기초는 무엇인가? 네 가지 복, 팔복의 첫 번째는 모든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 여기 가난하다. 이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전적으로 파산한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 이게 바로 가난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없어서 가난해, 이게 아니고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상태가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없이면 세상 사는 것이 불가능하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 파산의 상태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도움 없으면,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인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 학벌, 재물, 선한 행위,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상태를 알게 된 상태,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 뛰어난 학자,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죠. 교회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크게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은혜받고 돌아가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도 필요하고 화요일도 필요하고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 아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돈을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지켜주세요. 손주들 지켜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해도 마찬가지고, 뭘 하나 해도 마찬가지고, 뭘 결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주여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심령의 상태, 이게 바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달리 영혼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상태, 심령의 가난은. 시편 1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이래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에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고 너무 바빠서 예수도 생각 안 나고 성경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요한 사람인 거지.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사람인 거지. 아닌 거예요.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구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가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 때문이죠. 그 심령의 가난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늘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에 관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애통,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때 사용되는 가장 깊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애통한다, 가족을 잃었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을 못하죠. 위로가 안 됩니다. 울고 울고 또 우는 상태,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여긴 누가 멈춘다고 해도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은 6개월, 1년씩 그 이상도 더 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었다, 가족 중에 누구를 사별했다, 잃었다, 이 애통 멈출 수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 애통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필요한 거예요. 야, 내가 뭐 죄를 졌다고 해서 이렇게 가족 잃은 것만큼 울라고. 예,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실제 범한 죄들을 보고 깊이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내가 말로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를 져서 상대가 상태를 받았어요. 그 사람도 상처지만 이 상황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신자인데, 네가 성도가, 네가 직분자가 그게 뭐니? 라고 하시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죠. 성도도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걸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하는 성도. 이게 첫 번째, 자기 죄에 대한 애통. 또 둘째는 세상의 죄악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고통을 보고 슬퍼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자기 죄도 있겠지만 자기 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타락한 정치인들의 죄, 그걸 보면서 슬퍼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눈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애통, 이런 우리나라의 형편, 상황, 갈라진 진보, 보수로 갈라진 이 상황, 기독교인들까지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누구를 욕할 필요 없어요.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도자들의 마음을, 교단 지도자들의 마음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정치인들의 마음을,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상태,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온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탄식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저기 전쟁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기도하시죠.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칠 기미도 안 보이고 여기저기 더 흉악한 사람이 또 일어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오셔야 이거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애통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에 관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말 같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들여져서 날뛰지 않는 거죠. 힘은 강해요. 그러나 길들여진 거예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지. 말 안 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얼굴은 온화한데 그 속에 뭔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 온유한 거죠. 이 온유함은 연약함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강함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의로운 사람, 나설 때 나설 수 있는 사람, 힘을 쓸 때 힘을 쓰는 사람, 돈을 내야 될 때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 복수할 힘이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들을 향한 약속이 무엇인가?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땅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주겠다,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리라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육적인 생활의 복, 일상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라는 약속과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표현은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과 물에 대한 그런 절박한 필요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 즉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칭의, 너 의롭다. 이 의에 대한 열망. 둘째, 실제 삶에서의 의로운 행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행실, 이걸 가지고 성화, 이렇게 말하죠. 거룩해져 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헐떡이면서 찾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 이게 바로 성화적 상태, 이게 바로 의에 대한 갈급함이다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성화적 삶, 성화의 마음, 성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은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를 좋아합니다. 그냥 이득을 좋아합니다.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런 의에 대한 이러한 갈망, 이러한 열정, 열망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회심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 정직하게 살고 싶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죄 짓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게 바로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마음도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칭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에 대한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얼마나 갈급한가. 그것처럼 네가 의를 그러한 마음 가지고 추구하라, 그 사람이 신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사는 기독교 신자가 이 땅에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에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한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밟듯이 겨울철에 꼭꼭 밟아야 다음에 보리 싹이 잘 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밟아서 넣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의를 추구하는, 절박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 이러한 삶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네 가지 복입니다. 두 번째, 외적 행동의 열매가 또 네 가지 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즉 다섯 번째 복,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를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 동정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참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 긍휼히 여김,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적극적인 자비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감정적인 공감에서 시작이 되죠. 어렵구나, 힘들구나, 아유 도와주고 싶구나, 이것이 시작되지만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까지,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배부르게 해라, 등 따시게 해라, 추운데 따뜻한 거 먹어, 말로만,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 그랬을 때 그건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잘 알죠?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데리고 가고 치료하게 해주고 돈도 주고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까지 나타날 때 이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시작. 긍휼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누구를 향한 긍휼입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냥 무섭게 노려보고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 베풀어야 되는 근거도 여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긍휼을 입어서 신자가 됐죠. 그럼 이 긍휼을 이제는
베풀어야 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 이게 전도가 되겠죠.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돈을 가지고 도와주면 이게 구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베풀어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람도 보고 은혜 입은 사람이 또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그 긍휼이 우리에게 돌려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긍휼이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서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가 사용하는 곳에 내 물질, 적은 물질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 그게 바로 긍휼이 행동화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의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도 몇 가지 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청결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는 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 청결, 죄로부터의 청결,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정결함이 되죠. 둘째는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동기의 순수함, 동기가 순수해야 청결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지만은, 겉으로는 손 내밀지만은 속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교회 일을 할 때, 교인들을 대할 때, 만날 때,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거.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야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을 다 바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통일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것은 신약에서 가장 높은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보여주지도 않았죠.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당연히 이것은 눈으로, 내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내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 때 혹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눈 가지고, 변화된 우리의 눈 가지고, 육신의 눈 가지고 주님을 친히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 누가 그렇게 될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죄를 회개한 사람,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복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 평화 있죠? 평화, 샬롬, 화평, 이거 전부 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평안한 상태, 완전히 깨끗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마음에 분란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불의한 구조를 바로 잡아 나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평화, 가장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불신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하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여전히 적대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평화가 확장돼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이 있으면 거기 찾아 들어가서 양편의 손을 잡고 화해를 시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이런 것을 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저 사람 진짜 신자야. 저 사람 진짜 성도야.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란이 있고 뭐 노사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도 저 진보 보수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텐데 여기서 신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 자리에 서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길로 자신을 내던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역할과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런 사람을 향한 복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들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이것은 이 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 제자들이 이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이 가진 불의한 시스템과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쓸 때 그러다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라고 외치거나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핍박받고 박해받은 것.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이 당했던 경우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또 11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 모든 신앙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려움 당할 때 좋아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박해받는데 집안에서 따돌림 당하는데 왕따 당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도 그 뒤에 나오죠. 왜 그랬는가?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 그거 당했을 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물론 땅에서 상도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받게 될 상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지금 신앙 때문에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상상도 못할 상을 준비하고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선지자와 똑같다. 선지자들과 같은 계보에 속한다. 선지자도 박해받았지. 너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면 너도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힘내라. 괜찮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 5번째부터 8가지의 복은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한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네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외적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복은 심령의 가난, 여기서 시작해서 핍박을 기뻐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연속적인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품의 완전한 모델, 샘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죠. 세상의 죄를 위해 애통하셨죠. 온유한 삶을 사셨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죠. 긍휼을 항상 베풀면서 사셨죠. 마음이 청결하셨죠. 평화를 이루면서 사셨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따라서 팔복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삶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성품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장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닌 거죠. 내가 해야 될 부분 따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사람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성품이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닮은 우리도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긍휼하고, 부족하지만 의에 목말라하고,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더 잘, 더 열심히 나타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삶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열매로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팔복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팔복의 성품을 깊이 심어주시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참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을 날마다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